팔복은 여러분 하나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복들이 그 산맥의 여러 봉우리들 같다고 하였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죠. 팔복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가르쳐 주고요,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떠한 성도가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복된 의로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의로움과 오늘의 긍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자칭 의인인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적인 의에 있어서는 열심히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 아니면 누가 의인이겠어? 라고 자부하는 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하실 때 그런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가란 목마름을 가지고 추구하듯이, 지금 당장 내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닮아가리라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참된 의인이며 그 의로움이 복되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로움이란 자만이나 오만하고는 다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의 열매가 안에서 밖으로 맺어지게 되는 건데, 바로 그렇게 복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연스레 맺어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맺어가는 열매가 바로 오늘 나오는 긍휼이라는 열매인 것이에요. 성도들을 말하자면 성도들은 외유, 내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으로는 높은 목표를 갖고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상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밖으로는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상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는 강하지만 밖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그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이란 뭔가요?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 한글에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엘레에몬이라고 단 하나로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역시도 아주 단순하게 번역했어요. The merciful이라고, 자비로운 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주님 복되도다 너희 자비를 베푸는 자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다섯 번째 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모든 내용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번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매우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 했을 때 이 잠언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구약 성경이 긍휼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비슷한 듯 구별되어지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비교하자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금오산 저수지에 가득히 담겨진 물과 같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그 물이 필요할 때 논으로든 집으로든 집집마다 연결해 주어서 그 혜택을 받게 해주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말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사랑이 뭔가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사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바로 그 긍휼의 사건이죠. 긍휼은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긍휼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되다 말씀하신 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는 마음속 보이지 않는 사랑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와 긍휼로서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우리가 이 긍휼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구제보다 사실 교인들에게 대한 구제가 너무나 절실했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표, 그게 무엇인가는 매우 분명했는데, 사도들은 몇몇 편지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그 사랑의 증표는 이렇게 드러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든지 교리적으로도 고백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지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 내 우리 가까운 지역, 가까운 거리 안에 관계 동심원을 그려보시면 가족이 있겠고 친척도 있겠고 그 안에 우리 교우들도 있겠죠. 그 관계 동심원을 따라서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이 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가 가르친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도 매우 비슷한 이 긍휼의 덕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사랑도 믿음도 입 바른 소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여러분, 근본에 타인의 연약한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게 감상으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도와주는 행동으로까지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자선과 다른 성도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이 자비와 긍휼은 근본의 출처가 그래서 다르다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도 깜짝 놀랄 만한 자선가들이 많아요. 자기 제 자산의 80%, 90%까지를 기부해 놓고 자신은 나머지 가지고 살겠다고 일찌감치 작정하며 사는 넌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도록 하는 그런 도전적인 인물들도 많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물질적인 자선과 기부 행위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긍휼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수원지와 같이 담겨져서 그것이 필요한 때마다 긍휼로서 드러나게 될 때 똑같아 보이고 겉모습은 누구를 향한 동정 표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그러한 긍휼로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이 있길래요?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총이 넘쳐나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아주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찔러 말씀하셨어요. 율법 다른 것 아니다. 그건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는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을 가려내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누구는 제외시켜야 될지를 아마 말했던 거죠. 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죠. 이 비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문제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불행한 사람, 길가에 내던져진 그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보여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들로서 당시 유대인이자 유대인 안에서도 종교가 자신의 직업이었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지나쳐 가는데 무심결에 지나쳐 가는 거예요. 죽어져 가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 가겠다. 아마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직무에 바빴을지도 모르겠고 이 죽은 시체 같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으나 그는 지나쳐 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가련한 인생, 그가 누구인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를 위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영안에 맡겨서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필요한 여비는 충분히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살려내 달라고 그렇게 후속적인 조치까지 취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시죠. 당신이 생각하기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율법 교사는 내 기준에서 내 이웃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좋아라 할 만한 사람 찾아내겠다, 이 얘기인 건데요, 예수님은 이웃의 관점을 바꾸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천지인 세상에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답은 아주 분명하죠. 이 사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정답을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죠.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우리는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인가? 그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웃, 가장 자비로운 이웃이 되어주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두드러진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 자주 행하시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병든 자에게 안수를 하시고, 때로는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그 병자들 중에는 문둥병도 있었고 병자들 중에는 매우 심각한 위경에 처한 병자들도 있었을 텐데 주님이 하나하나 손을 대세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치유가 그냥 나온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긍휼로서 나온 거라고 가르쳐 주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빚어놓은 아주 이상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접근 불가의 세상.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감염과 전염병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 손 내밀어 어루만지실 수 있는 분,
그 마음의 아픔까지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성도로서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이웃이 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에 이 자비와 긍휼을 품고 또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지 세상이 말하는 자선이나 구제나 어떤 인류애적인 휴머니즘을 똑같은 개념이 아닐 텐데, 그 차이나는 긍휼,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팔복의 관계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값싼 동정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는 많이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니 내 가지고 있는 돈 한 푼 던져주지, 이건 세상적인 적선이겠죠. 그러나 긍휼은 그것과는 달라요. 내가 갖고 있든 없든 그보다도 나의 정체성이 당신과 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내가 구원받아 여기 있으니, 당신과 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 하나 있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 긍휼이 나오는 거죠. 자기 만족과 자기 이상과 자아 실현을 위한 기부의 행위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긍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죄인이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으니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앞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면 이것은 역교사 역할을 하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그 상태는 스스로 변제 불가능한 한 어마어마한 빚을 말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선한 분이라서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일순간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줬습니다. 복 받은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는 탕감받아서 이제 완전 자유인이 됐는데 길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어라? 이 동료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좋다, 지금 나 탕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니까 여기부터 시작하자 해서 그 사람한테 독촉을 합니다. 갚을 길이 그 사람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경찰서로 끌고 가서 동료이고 친한 사람인데 그 빚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을 시켜버리는. 근데 이 소식을 그 자비로운 주인이 들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줬건만 너는 너에게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을 뿐인 100데나리온의 빚 하나 자비를 베풀어 주지 못한다니 깜짝 놀라면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에게 이러실 거라고요.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말하자면 억수로 복받아서 헤아릴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죄라고 하는 빚을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 살면서 만나는 우리끼리 빚진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 주고받은 상처도 빚이고 물질도 빚이고 빚일 거예요. 근데 그 빚 문제 가지고 있을 때 주님 보시기엔 그건 고작 100데나리온 정도의 문제인데, 우리 그거 가지고 세상 불행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뭐지요? 사람들과의 주고받는 이 문제들 때문에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 세상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받기만을 원하고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근본 바꾸어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주변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빚받을 사람들로 보이는 게 아니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복된 인생입니까? 내가 받은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용서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그런 상황에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용서하기 힘들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와주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그 긍휼의 힘으로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긍휼은 구약 성경에 한 단어와 밀접해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인데 그 인내는 값없이 베풀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호의롭게 전해진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긍휼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 있는 것이죠. 다윗의 참회시로 잘 알려진 시편 51편을 보면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는 이미 신자였고 그리고 왕까지 지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때에 죄를 짓고 나락에 빠졌죠.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말, 이것이에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현재 성도고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 죄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죄 짓고 넘어질 때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과는 저만치서 멀리 살아갈 때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많은 긍휼이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나와 동일하게 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입장에 있을 뿐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긍휼을 나도 나누어 주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던 동족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로마서 9장 보니까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가까운 사람 품기도 어렵고 이웃 사촌이란 말 왜 생겼습니까? 먼 친척은 거리감 때문에 사랑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알았던 거죠.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오래 참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도로 부름받아 종으로 되어지기 전까지 나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 아니었던가. 내가 율법의 의를 자랑하며 열심을 내었던 건 기껏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는 생애 말년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는 이 사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바울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나도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은가, 그 마음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긍휼이 메마른다는 건 일종의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까먹는 거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듯이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일들에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 살다가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는 것이 복인데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팔복의 다른 내용과 똑같이 복된 상태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다섯 번째 복은 좀 특별해요. 앞뒤가 똑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비슷한 듯 달라요. 앞에 있는 긍휼은 사람과 사람에게서 오가는 자비와 긍휼이라면, 뒤에 있는 긍휼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긍휼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복이지만 앞으로도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에만 죄인이었고 지금만 죄인입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에도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노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지금도 용서받는데 미래의 죄는 모르겠다. 아니요, 그때도 주님의 많은 긍휼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 주는 긍휼이 받는 긍휼로 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원리와 비슷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라면 뒤에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예요.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경험하며 풍성히 삽니까?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주님의 이 말씀은요, 어떤 이해타산적인 계산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해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순환인 거죠. 긍휼도 용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은 내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긍휼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물 한 모금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물 한 모금의 자비라도 베푼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긍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나누는 긍휼이 되고,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다시금 우리 긍휼에 목말라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다시금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물밀듯 다가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고. 언제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복이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끊임없는 긍휼을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알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팔복의 다섯 번째 복, 주는 긍휼로 끝나지 않고 받는 긍휼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작게 또 하나 적용할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좋다고 해서 늘 똑같을 건 아닐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없고 힘들 때 디딤목이 돼주고 도와준 이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죠. 이 세상에 유아 독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그 주변에 부하 직원이 있고 회사에 엄청난 회사의 CEO다 해도 노동자 없고 일하는 간부 없으면 망합니다. 똑같아요. 세상의 원리는 서로 기대며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긍휼이란 내가 누구에게 베풀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 누군가 우리의 손 잡아줄 때도 있다는 얘기죠. 나누어주는 긍휼이 받는 긍휼을 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물 한 모금의 자비라도 베풀 수 있는 입장에 있으시다면 감사하며 그 자비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살다가 우리도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 만날 때 누군가 우리에게 물 한 모금의 자비를 건네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약속으로 삼아 오늘 살아갈 때 내게 나눌 수 있는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그 마음을 우리 이웃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 세상에 나누면서 주님이 진정 복되다 말씀하신 팔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